우리의 삶은 때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과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간절한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신비로운 이면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여정 속에서 작은 위안이나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십 년간 부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간직해온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같이 신묘장 구대 다란이를 수백 번씩 외울 정도로 기도를 삶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다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힘이 담긴 신성한 주문으로 이를 꾸준히 외우는 것은 마음을 닫고 불보살림과 교감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상생활조차 불편해질 지경에 이르자 그는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뼈에 석회가 쌓여 중요한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며 시급히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그는 병원복으로 갈아입은 채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목에 칼을 대는 큰 수술.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스며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맞은편 벽에 눈부시게 환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벼 다시 보아도 그 영롱한 연꽃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연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에만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그가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연꽃이 서서히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연꽃은 점차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이내 자비의 화신이라 불리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우리가 절에서 보는 자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못생겨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도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보살의 형상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의식을 차린 다음 날 아침 의사들이 회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과 함께 병실에 들어선 담당 의사가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어젯밤 꿈결처럼 보았던 그 못생긴 관세음보살님의 얼굴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수술이 잘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아라. 관세음보살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그의 수술을 집도할 의사의 모습으로 미리 나타나 안심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리라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의 수술과 치료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 그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곤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화엄경 연구의 대가로 존경받는 반산 스님의 출가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12월의 추운 겨울날, 젊은 시절의 스님은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우울한 마음으로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용산역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철길에 옛발이 끼고 말았습니다. 발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는 순간 저 멀리서 기차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그의 왼쪽 발등 위로 육중한 기차가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발목을 절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을 앞둔 젊은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셨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의술로 방법이 없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날 이후 젊은 반사는 처음으로 염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잘려나갈지도 모르는 자신의 발을 보며 그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에 매달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에서 터져나온 간절한 부름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간절해지는 순간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라고 합니다. 그의 연불은 밤낮으로 이어졌고 그 간절함은 병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으스러져 괴사 직전이던 발등 위로 솔솔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의사는 며칠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발목을 절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병원 치료 외에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회복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군요. 저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포교일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것. 그는 3개월 만에 건강히 퇴원했고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잘려나가야 할 내 발목을 살려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불교 서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통도사로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자비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는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전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인과응보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이며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심는 씨앗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마하갈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수행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가 수행을 마치고 연못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도둑들이 쫓기다가 그의 앞에 보석 자루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뒤쫓아온 사람들은 마아갈라를 도둑으로 오인했고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신심 깊은 사람이 어째서 저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의 전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 과거생에 마아갈라는 한나라의 군인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둔 한 남자를 보고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끔찍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남편에게 영모제를 뒤집어 씌워 혹독한 고문을 가해 죽게 한 뒤 그 시신을 연못에 버렸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흉악한 업보가 수많은 생을 거쳐 이번 생에 억울하게 맞아 죽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는 독실한 불자였지만 과거에 지은 무거운 악업의 빚을 갚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른 공덕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거룩한 깨달음의 첫 단계인 수다원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더 이상 악한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7번의 생안에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그 과보를 정확히 받는다는 무서우면서도 지극히 공평한 법칙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악업의 빚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기도와 염불로 채워져야 합니다.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나의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연결됩니다.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는 순간 나의 영혼은 지옥의 중생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지장보살의 거대한 원력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부름과 응답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와 불보살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감응이며 그 속에서 기적은 피어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에 춤추고 때로는 슬픔에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그 모든 순간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필연이며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마음을 밝히십시오. 내가 지은 업의 빚을 갚는 과정이라 여기고 묵묵히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버릴지언정 그분들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발걸음마다 행복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과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간절한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신비로운 이면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여정 속에서 작은 위안이나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십 년간 부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간직해온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같이 신묘장 구대 다라니를 수백 번씩 외울 정도로 기도를 삶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다라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힘이 담긴 신성한 주문으로 이를 꾸준히 외우는 것은 마음을 닫고 불보살림과 교감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상생활조차 불편해질 지경에 이르자 그는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뼈에 석회가 쌓여 중요한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며 시급히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그는 병원복으로 갈아입은 채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목에 칼을 대는 큰 수술.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스며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맞은편 벽에 눈부시게 환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벼 다시 보아도 그 영롱한 연꽃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연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에만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그가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연꽃이 서서히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연꽃은 점차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이내 자비의 화신이라 불리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우리가 절에서 보는 자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못생겨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도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보살의 형상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의식을 차린 다음 날 아침 의사들이 회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과 함께 병실에 들어선 담당 의사가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어젯밤 꿈결처럼 보았던 그 못생긴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수술이 잘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아라. 관세음 보살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그의 수술을 집도할 의사의 모습으로 미리 나타나 안심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리라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의 수술과 치료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 그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곤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화엄경 연구의 대가로 존경받는 반산 스님의 출가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12월의 추운 겨울날 젊은 시절의 스님은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우울한 마음으로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용산역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철길에 옌발이 끼고 말았습니다.
발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는 순간 저 멀리서 기차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그의 왼쪽 발등 위로 육중한 기차가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발목을 절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을 앞둔 젊은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셨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의술로 방법이 없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날 이후 젊은 반사는 처음으로 염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잘려나갈지도 모르는 자신의 발을 보며 그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에 매달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에서 터져나온 간절한 부름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간절해지는 순간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라고 합니다. 그의 연불은 밤낮으로 이어졌고 그 간절함은 병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으스러져 괴사 직전이던 발등 위로 솔솔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의사는 며칠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발목을 절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병원 치료 외에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회복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군요. 저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포교일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것. 그는 3개월 만에 건강히 퇴원했고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잘려나가야 할 내 발목을 살려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불교 서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통도사로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자비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는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전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인과응보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이며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심는 씨앗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마하갈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수행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가 수행을 마치고 연못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도둑들이 쫓기다가 그의 앞에 보석 자루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뒤쫓아온 사람들은 마하갈라를 도둑으로 오인했고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신심 깊은 사람이 어째서 저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의 전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 과거생에 마하갈라는 한나라의 군인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둔 한 남자를 보고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끔찍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남편에게 영모제를 뒤집어 씌워 혹독한 고문을 가해 죽게 한 뒤 그 시신을 연못에 버렸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흉악한 업보가 수많은 생을 거쳐 이번 생에 억울하게 맞아 죽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는 독실한 불자였지만 과거에 지은 무거운 악업의 빚을 갚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른 공덕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거룩한 깨달음의 첫 단계인 수다원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더 이상 악한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7번의 생안에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그 과보를 정확히 받는다는 무서우면서도 지극히 공평한 법칙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악업의 빚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기도와 염불로 채워져야 합니다.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나의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연결됩니다.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는 순간 나의 영혼은 지옥의 중생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지장보살의 거대한 원력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부름과 응답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와 불보살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감응이며 그 속에서 기적은 피어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에 춤추고 때로는 슬픔에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그 모든 순간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필연이며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마음을 밝히십시오. 내가 지은 업의 빚을 갚는 과정이라 여기고 묵묵히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버릴지언정 그분들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발걸음마다 행복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과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간절한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신비로운 이면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여정 속에서 작은 위안이나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십 년간 부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간직해온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같이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수백 번씩 외울 정도로 기도를 삶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다라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힘이 담긴 신성한 주문으로 이를 꾸준히 외우는 것은 마음을 닫고 불보살님과 교감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상생활조차 불편해질 지경에 이르자
그는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뼈에 석회가 쌓여 중요한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며 시급히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그는 병원복으로 갈아입은 채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목에 칼을 대는 큰 수술.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스며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맞은편 벽에 눈부시게 환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벼 다시 보아도 그 영롱한 연꽃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연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에만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그가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연꽃이 서서히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연꽃은 점차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이내 자비의 화신이라 불리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우리가 절에서 보는 자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못생겨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도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보살의 형상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의식을 차린 다음 날 아침 의사들이 회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과 함께 병실에 들어선 담당 의사가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어젯밤 꿈결처럼 보았던 그 못생긴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수술이 잘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아라. 관세음 보살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그의 수술을 집도할 의사의 모습으로 미리 나타나 안심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리라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의 수술과 치료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 그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곤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화엄경 연구의 대가로 존경받는 반산 스님의 출가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12월의 추운 겨울날 젊은 시절의 스님은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우울한 마음으로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용산역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철길에 옛발이 끼고 말았습니다. 발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는 순간 저 멀리서 기차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그의 왼쪽 발등 위로 육중한 기차가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발목을 절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을 앞둔 젊은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셨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의술로 방법이 없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날 이후 젊은 반사는 처음으로 염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잘려나갈지도 모르는 자신의 발을 보며 그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에 매달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에서 터져나온 간절한 부름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간절해지는 순간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라고 합니다. 그의 연불은 밤낮으로 이어졌고 그 간절함은 병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으스러져 괴사 직전이던 발등 위로 솔솔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의사는 며칠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발목을 절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병원 치료 외에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회복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군요. 저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포교일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것. 그는 3개월 만에 건강히 퇴원했고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잘려나가야 할 내 발목을 살려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불교 서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통도사로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자비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는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전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인과응보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이며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심는 씨앗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마하갈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수행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가 수행을 마치고 연못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도둑들이 쫓기다가 그의 앞에 보석 자루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뒤쫓아온 사람들은 마하갈라를 도둑으로 오인했고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신심 깊은 사람이 어째서 저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의 전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 과거생에 마하갈라는 한나라의 군인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둔 한 남자를 보고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끔찍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남편에게 영모제를 뒤집어 씌워 혹독한 고문을 가해 죽게 한 뒤 그 시신을 연못에 버렸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흉악한 업보가 수많은 생을 거쳐 이번 생에 억울하게 맞아 죽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는 독실한 불자였지만 과거에 지은 무거운 악업의 빚을 갚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른 공덕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거룩한 깨달음의 첫 단계인 수다원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더 이상 악한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7번의 생안에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그 과보를 정확히 받는다는 무서우면서도 지극히 공평한 법칙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악업의 빚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기도와 염불로 채워져야 합니다.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나의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연결됩니다.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는 순간 나의 영혼은 지옥의 중생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지장보살의 거대한 원력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부름과 응답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와 불보살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감응이며 그 속에서 기적은 피어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에 춤추고 때로는 슬픔에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그 모든 순간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필연이며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마음을 밝히십시오. 내가 지은 업의 빚을 갚는 과정이라 여기고 묵묵히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버릴지언정 그분들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발걸음마다 행복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과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간절한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신비로운 이면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여정 속에서 작은 위안이나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십 년간 부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간직해온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같이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수백 번씩 외울 정도로 기도를 삶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다라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힘이 담긴 신성한 주문으로 이를 꾸준히 외우는 것은 마음을 닫고 불보살님과 교감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상생활조차 불편해질 지경에 이르자 그는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뼈에 석회가 쌓여 중요한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며 시급히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그는 병원복으로 갈아입은 채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목에 칼을 대는 큰 수술.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스며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맞은편 벽에 눈부시게 환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벼 다시 보아도 그 영롱한 연꽃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연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에만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그가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연꽃이 서서히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연꽃은 점차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이내 자비의 화신이라 불리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우리가 절에서 보는 자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못생겨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도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보살의 형상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의식을 차린 다음 날 아침 의사들이 회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과 함께 병실에 들어선 담당 의사가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어젯밤 꿈결처럼 보았던 그 못생긴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수술이 잘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아라. 관세음 보살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그의 수술을 집도할 의사의 모습으로 미리 나타나 안심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리라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의 수술과 치료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 그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곤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화엄경 연구의 대가로 존경받는 반산 스님의 출가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12월의 추운 겨울날 젊은 시절의 스님은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우울한 마음으로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용산역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철길에 옛발이 끼고 말았습니다. 발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는 순간 저 멀리서 기차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그의 왼쪽 발등 위로 육중한 기차가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발목을 절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을 앞둔 젊은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셨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의술로 방법이 없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날 이후 젊은 반사는 처음으로 염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잘려나갈지도 모르는 자신의 발을 보며 그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에 매달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에서 터져나온 간절한 부름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간절해지는 순간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라고 합니다. 그의 연불은 밤낮으로 이어졌고 그 간절함은 병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으스러져 괴사 직전이던 발등 위로 솔솔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의사는 며칠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발목을 절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병원 치료 외에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회복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군요. 저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포교일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것. 그는 3개월 만에 건강히 퇴원했고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잘려나가야 할 내 발목을 살려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불교 서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통도사로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자비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는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전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인과응보라는 불교의 핵심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이며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심는 씨앗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마하갈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수행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가 수행을 마치고 연못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도둑들이 쫓기다가 그의 앞에 보석자루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뒤쫓아온 사람들은 마하갈라를 도둑으로 오인했고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신심 깊은 사람이 어째서 저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의 전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 과거생에 마하갈라는 한나라의 군인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둔 한 남자를 보고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끔찍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남편에게 영모제를 뒤집어 씌워 혹독한 고문을 가해 죽게 한 뒤 그 시신을 연못에 버렸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흉악한 업보가 수많은 생을 거쳐 이번 생에 억울하게 맞아 죽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는 독실한 불자였지만 과거에 지은 무거운 악업의 빚을 갚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른 공덕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거룩한 깨달음의 첫 단계인 수다원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더 이상 악한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7번의 생안에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그 과보를 정확히 받는다는 무서우면서도 지극히 공평한 법칙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악업의 빚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기도와 염불로 채워져야 합니다.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나의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연결됩니다.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는 순간
나의 영혼은 지옥의 중생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지장보살의 거대한 원력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부름과 응답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와 불보살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감응이며 그 속에서 기적은 피어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에 춤추고 때로는 슬픔에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그 모든 순간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필연이며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마음을 밝히십시오. 내가 지은 업의 빚을 갚는 과정이라 여기고 묵묵히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버릴지언정 그분들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발걸음마다 행복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때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과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간절한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신비로운 이면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여정 속에서 작은 위안이나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이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수십 년간 부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간직해온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매일같이 신묘장 구대다라니를 수백 번씩 외울 정도로 기도를 삶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다라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힘이 담긴 신성한 주문으로 이를 꾸준히 외우는 것은 마음을 닫고 불보살님과 교감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상생활조차 불편해질 지경에 이르자 그는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뼈에 석회가 쌓여 중요한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며 시급히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그는 병원복으로 갈아입은 채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목에 칼을 대는 큰 수술.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스며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맞은편 벽에 눈부시게 환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벼 다시 보아도 그 영롱한 연꽃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연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에만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그가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연꽃이 서서히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연꽃은 점차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이내 자비의 화신이라 불리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우리가 절에서 보는 자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못생겨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도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